우리 중에는 교회 생활을 이제 평생 해오신 분도 계시겠고, 또 주변 지인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또 여러 분들의 그런 복음에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것은 교회 안에 정말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종류의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와 다른 사람, 나와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하나가 되어야 되는 법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나 봉사나 훈련이나 전도, 선교 등등등 다른 것은 너무나 잘하는데 이제 서로 사랑하지 않고 막 미워하고 이런다면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랑은 조금은 먼 그런 상태가 되겠지요. 만약 그런 교회라면 진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 골라서 교회 공동체에 생활할 수 없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나 내가 뽑은 사람만 모인다면 그것은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교회라고 볼 수는 없겠죠.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든지 상대하기 까다롭고 또 어려운 사람이든지 우리는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제로 함께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쉬우십니까? 네.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요한을 통해 그 말씀하신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그 공동체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방법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눠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과 자신들의 동료,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있는 지상 사역에 그 부르심을 받는 그 사도들을 다 함께 체험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복음을 전할 때 같이 행동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확실한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을 더 알게 되고 더 믿게 되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면 또 더 깊이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서 머물러서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요, 믿지도 못하고요, 체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더 알고 또 우리의 그 이웃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을 더 알도록 하게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또 우리의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알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랑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처럼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돈이나 어떤 일에, 가족이나 성공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소통하기 참 좋아하잖아요. 막 대화하고 싶고요, 또 같이 있고 싶어 하고요. 그런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무관심하게 되고 서로 상종하기를 싫어합니다. 대화하고 싶지 않나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사랑의 깊은 교제가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늘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현재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무엇에 시간과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요? 또 어떤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요? 즉, 나의 최우선순위가 정말 무엇인가? 나는 언제 움직이는가? 내가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는 그 목적과 그 장소가 어디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요, 내 인생이 지금 움직이는 주인이 정말 누구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우리가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해가 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정말 생명을 주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본래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죄의 길로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길라잡이로 삼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정말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행복한 삶, 기쁨 되는 삶을 누릴 때 우리가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속한 그 공동체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 나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쓱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진정한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약해지면 어떻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고요, 또 나쁜 것이 또 쓱 하고 들어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 안에,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것을 채우면요, 그 나쁜 것이 또 쓱 하고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형제, 자매들을 특히나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우리는 그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사랑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여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 사랑이 많은 분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도 맞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이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배려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시는 거죠.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셨을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는 것, 그것을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 계명도 말씀하셨는데요, 둘째도 이와 같은데, 즉 둘째도 첫째와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이 말씀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가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에도 순서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입은 자는 또 이웃을,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정말 아주 소중한 것이고요, 사랑이 없는 삶은 한마디로 가치가 없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정말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가 아닌가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도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했을 때 정말로 기쁜 삶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일들 중에 하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만 살면 살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할수록 이상하게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웃에게 눈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과 나의 돈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찾게 되고 인생의 진짜 찐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토록 왜 사랑하라고 하셨고 하나가 되려고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세상의 그 사랑, 노래 보면은 항상 발라드에 사랑 타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항상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발라드에는 사랑 타령하는 것밖에 없어. 세상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랑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부족한 한낱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형제와 자매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렇게 나를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이제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내 자식 사랑하는 것도 진짜 쉽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아직 다는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차니까 이제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내 자식 사랑하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남인,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할 때 거기에 참된 만족과 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실 때 또 때로는 정말 힘드시고 어려움이 따르시지만 그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이웃과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과학 문명이 굉장히 발전한 그런 시대입니다. 놀라운 기술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뭐 가전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전자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전자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마트폰 매년마다 되게 새롭게 출시되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빠르게 시대가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문명이 발달은 되지만 오히려
동시에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화가 굉장히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경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과학 기술은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만큼은 더 발전되고 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더 갈증을 느낍니다. 영적으로요. SNS 많이 하시죠? 네. 이제 젊은 청년분들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많이 하시고요. 또 이렇게 그런 부분에 깨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인스타도 하시고 또 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SNS가 많이 발달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어떤 온라인으로서만 교제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직접 사람을 만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 사람은 언제나 외롭고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하고도 삐뚤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왜 저 정도까지 할까? 왜 저 정도까지 일탈을 할까? 저렇게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외모도 출중하고 사람들 관계까지 좋은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은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기적인 사랑이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을 다른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나누는 그런 공동체는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인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에 시작된 그 초대교회가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문제도 많았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것을 다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정말 초대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고요.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돈이 가는 곳에 사람이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자기도 힘든데 그 다른 사람들과 그 마음과 그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그 안에, 그 사람들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바로 그러한 공동체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더욱더 고립되어 가고 더욱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신뢰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특별히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토록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아멘. 여러 사람들이 이단에 종종 빠집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서 종종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단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빠져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푹 빠져들었을 때 이단인 줄 알죠. 그런데 그 이단인 줄 알았을 때 그 사람들이 빠져나올까요? 대부분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충격적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정도로 사랑을 베풀어준 공동체가 없었다.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의 교회들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단에게 뺏겼다는 것이죠. 이단에 혹한 사람들이 가르침에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 교회에 발견하지 못한 그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빼앗긴 사랑의 공동체를 교회 안에 회복해야 된 줄을 믿습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에게 팔 다리가 되어주고 또 함께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각기 사람의 모양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된다는 그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이제 목장 모임에서 해보시는 겁니다. 삶을 나누고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또 일주일을 살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체크해 보시는 것이죠. 잘 되었으면 기뻐하고요, 잘 안 되었으면 또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공동체,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가면을 쓴 채로 만남을 가지면 그 만남에는 깊이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면을 벗을 때는 이제 벗게 되면 진짜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아주 깊은 것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 모임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이제 가면을 벗고 모든 허물과 실수를 나누고 또 기도를 부탁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나 자신의 그 연약함을 다 100% 드러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이 해결되었던 것들, 정제된 것들, 그것들을 정제되어서 나눌 때 그 사랑이 또 그 공동체가 세워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하면서 서로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나눌 때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지켜줄 의무도 있습니다. 목장에서 들은 것, 나눈 것, 비밀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기도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면,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관계가 있을 때 목장 식구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목장에서 서로를 세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는 서로 고백하고 또 서로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갔을 때 리더십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또 팔로우십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또 각
각각의 그런 공동체 임원 구성원들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더욱더 견고하고 깊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19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스마트폰과 같지요. 스마트폰을 100% 충전했을 때 그 충전할 때 이제 그때만은 그 스마트폰의 힘으로 작동되는 것만 같지만 90%, 50%, 10%, 0% 되었을 때 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스마트폰은 꺼지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